매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본문의 위치와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오늘 10장 내용도 구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기록하죠. 그 이후에 두 번째로는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 위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을 또 특별히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선포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서 제자 파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제자답게 사는 것 혹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람답게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주님께서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다 잘 갖추어져야, 그래야 아름답고 온전하게 사는 성도 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0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나오거든요. 10장 전체는 다 제자 파송이지만 그냥 어찌 보면 한 자리에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제자 파송과 관련해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인데, 과연 파송받아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6가지 항목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열을 나누기 어려운 병렬적인 내용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보냄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시고, 네 번째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감당하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사역하실 때 취하셨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여섯 번째로는 주님이 받으셨던 그런 대우와 반응을 받는 이런 내용이라고 쭉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3절은 제자 파송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조금 앞에 나왔던 15절까지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1절부터 15절까지는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6개의 항목을 병렬적으로 쭉 선포하셨다면, 지금 읽은 16절부터 23절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안에는 6개의 항목 혹은 7개의 항목이 병렬적으로 나오지 않고 맨 앞부분에 16절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파송받았을 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사례들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23절로 끝나지만 24절 이후에 네 번째 경우, 다섯 번째 경우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더 설명하거나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16절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조금씩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한 번도 이런 경우들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읽은 16절부터 23절은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조금 더 오랜 기간 먼 곳으로 파송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절부터 15절은 1차 파송, 짧은 기간 근거리 파송에 해당하고, 16절부터 23절 내용은 2차 파송, 먼 곳으로 오랜 기간 보내셨을 때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종종 좀 부담스러워하는, 실제로 내용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일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은 내용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에와 좀 다르죠. 앞부분의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부른다, 없죠, 그런 내용.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가서 능력 받아서 해라. 그런 내용도 없죠. 세 번째 부분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또 이것은 꼭 고침받았으면 회복되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믿음 갖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내가 꼭 이걸 감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디로 보내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1절부터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들의 골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고 그보다 더 앞부분에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대상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주님께서 이리대 사이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추수해야 되는 곡식도 아니에요. 이리대 가운데로 보낸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도 양과 이리가 대비가 됩니다. 대조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좀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듣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곤 하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여러분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물어 뜯기고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죽이라고. 너 가서 죽어라. 가면 네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또 네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죽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일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또 성도들, 파송받은 제자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외모는 험상궂고 목소리는 걸걸하고 입만 열면 욕설을 내뱉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참 묘하게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살던 사람, 도덕적으로 살던 사람, 학벌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흠잡을 것이 없는데 유독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 성도들, 파송받은 제자들을 못살게 구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파송받은 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상대방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와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좀 왜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시는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양떼에게 보내시고 추수할 곡식에게 보내시고 이것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묶어놓고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냄받아서 파송받아 사역할 때에 그 대상들은 어떠하냐면 그 대상들 안에는 양떼와 이리떼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양떼도 그 안에 있고 또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 이리떼도 그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개인적인 바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참 은혜를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양떼들에게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곳에는 이리떼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죠. 16절 끝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좀 더 부담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라고 하는 수식어나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좀 표현을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 붙여놓은 수식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러니까 상황 되게 안 좋아요. 내가 가서 사역해야 되는 대상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내가 너희를 일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곰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리를 너희들이 다 찢어 발겨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사자로 보낸다. 이러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가하라. 너희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양처럼 물어뜯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라는 거죠. 대신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냥 쭉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파송받아서 보냄받아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죽임 당할 거야. 그러나 죽더라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잘 유지해라. 그 모습을 잘 견지해라. 세상은 너희를 죽일 때에 지혜를 내팽개치게끔 순결한 모습을 내팽개치게끔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죽일 거야. 안 살려줘. 그러나 고난을 당하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지혜로운 모습을 순결한 모습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죽임을 당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상황과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를 하셨죠.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표현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우라 기타 등등 했지만 결국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원칙이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보냄받으셨나요? 주님께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꽃길만 걸으셨나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종종 이런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넉넉하고 인품이 참 좋고 거기에다가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운 부모를 만나서 모든 여건을 잘 갖춰주고 우리를 향해서 등 뒤에서 딱 따뜻하게 격려해주면서 아들아 딸아 꽃길만 걸어가라. 너는 네 인생을 찬란하게 펼치기만 하면 돼. 너 자신을 실현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뤄가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안 보내셨어요. 첫걸음이 광야예요. 그리고 첫걸음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가득한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 아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죽자. 네가 죽어야 내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가서 죽자. 대신 지혜롭게 순결하게 죽자. 그렇게 예수님을 내모르신 거예요.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리대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원칙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승리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겨먹고 본때를 보여주고 내 이름을 휘날리고 무언가를 다 뒤집어 엎고 못합니다.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해요.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결과들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몫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하곤 하죠. 내가 가서 죽임당할 만큼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만큼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도대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곤 합니다. 그건 주님께 맡길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특징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리고 늘 설교할 때마다 늘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이걸 잘 알고 갔을까요?
자신들이 파송받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인지 알고 파송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묘한 일인데요. 이게 참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소명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평생 사역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죠. 직장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늦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알아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잔뼈가 굵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하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을 이리 가운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걸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잘 생각했으면, 여기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 별 볼 일 없겠네, 죽을 일만 생겼겠네, 인생 망하게 생겼다,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도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 생각해보면, 뒤에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로 생각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주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지는 거름더미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나는 이름을 낼 거야, 본때를 보여줄 거야, 뭔가 깃발을 날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참 이런 얘기는 자꾸 하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기도 하지만, 벌써 어느덧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99년도에 낙성대 전철역 밑에 지하실에서 개척을 할 때 제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품었던 마음은 그겁니다. 부흥하기 어렵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여기서 전철 타고 10분만 나가면 강남에 좋은 시설, 좋은 설교, 훌륭한 인품의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지하실 바닥에는 30평도 안 되는 곳에 이 교회를 찾아 나오겠는가.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오기 어려울 거다. 부흥 어렵다.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회에서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는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못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올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은 절대 여기 안 올 거다. 그러니까 부흥하기 어렵다. 이걸 받아들이자. 그래서 혹시 당분간 혹은 평생 부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참, 제가 꿈이 소박하지 않아요. 그때 제정신 박히지 않은 사람만 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 왔던 제정신 박히지 않았던 사람이 아주자매, 광수 형제, 이런 사람들 왔죠. 그 지하실 곰팡이 있는데 뭐 때문에 왔었나 모르겠어요. 의준 형제. 다음 주에 또 올 거냐고 했더니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때문에 오느냐 했더니 밥이 맛있어서. 제자들은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나는 다를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부흥하지 못해도 나는 부흥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지내도 나는 이름을 날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 내가 주님 보좌 우편에, 또 쟤는 좌편 이렇게 앉게 해달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참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 형제들 또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종 형제들 자매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자기는 취업하면 막 이렇게 기똥차게 이름을 날리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참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란듯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돈 괜히 줍니까?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잘 모르고 지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회사에 취업하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과장님과 부장님이 계실걸.
학교에 가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득실득실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을걸? 퍼져 엎어져 자면 감사하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문제지. 이게 참 어려워요. 차마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성도가 양떼입니까? 이리떼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성도가 양떼입니까? 이리떼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목자를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면 싹군을 보내주신 겁니까? 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종종 제자들이 착각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막 취업이 됐다고 막 기뻐해요. 같이 기뻐해 주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목사님들마다 다 부목사님들 늘 기도하거든요. 담임 목사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때는 꼭 담임 목사로 나가고 싶어 하죠.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막 기뻐해요. 우리 다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그 십자가 네가 감당해라. 이제 시작이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파송받는 것, 보냄받은 대로 사역하는 걸 우리들 종종 오해하고 내 나름대로 핑크빛 세상을 그려놓는 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이게 기준이니까 파송받는 사람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보냄받는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는가?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실제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7절이에요. 17절 경우를 보세요.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거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리가 누구냐?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리들이 양을 물어뜯고 잡아먹을 것인데 어떻게 잡아먹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와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랑 회당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었던 그런 어떤 기관들인 거죠.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 이외에 자기 동족끼리 무언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동족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 공회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도 동족끼리 모일 땐 좀 낫지 않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뭘 하는 것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런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동족들이 너희를 끌어갈 것이고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물어뜯김을 당하는 걸 당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곳들로 갈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순결한 것일까요? 17절은요 아예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결한 것인지 예수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우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기준이니까요, 원리니까요. 주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채찍질 당하실 때 천사가 와서 막 채찍을 막아줬나요? 아니죠. 그냥 잘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질 당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거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아닙니다. 그냥 다 맞으셨습니다. 그게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 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곤란한 거예요. 회당에 끌려갔어요. 공회에 끌려갔어요. 채찍질을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맞으셨는데 나만 안 맞겠다고 도망을 쳐? 그럴 수는 없잖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끌려가셨는데 나는 안 끌려가겠다고 그렇게 도망을 다녀? 그럴 수만은 없잖아. 주님께서 당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지. 나도 끌려가야지. 나도 채찍질 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당했어요. 그게 지혜롭고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늘 상황을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까? 이런 이리떼 가운데 내가 보냄을 받았을까? 그때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이 상황 속에서 이들 가운데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경우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뒷부분 제가 짧게 한다고 했죠. 두 번째 경우예요. 18절부터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잖아요. 누가 이리냐? 총독들과 임금들입니다.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이 이리떼들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억압하고 착취하던 통치 권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리떼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훨씬 더 힘이 많고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나를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해주거나 나를 죽이거나 살려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앞에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내가 왕궁, 이 통치자들 앞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마음속에 분노도 쌓일 것이고요. 오기도 생길 것이고, 또 내가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지경을 당해야 되지? 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지?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요.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요. 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울한 마음도 많이 생기겠죠. 이런 지경을 만났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되는 일 없이 끌려가서 매맞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울증에 안 걸리면 그거 이상하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과 상황은 어떨까요? 끌려갈 지경이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게 생겼죠. 직장생활을 못하게 생겼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 것이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요?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룰루라라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거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인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지경을 만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짜증나는 거, 분노가 생기는 거, 좌절하는 거, 낙담하는 거, 우울해서 미치겠는 거,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내 지혜를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자꾸 찾아내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해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해라. 이게 지혜롭고 순결한 거예요. 처지와 상황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 설명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이 두 번째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공회와 회당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은 갈 거예요. 우울해질 거예요. 분노가 생길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그대로, 당연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짜증납니다. 우울합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낙담이 되고 자꾸 좌절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순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간적인 본성적인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리 가운데로 보냈을 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이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서운할 때, 제일 배신감 느낄 때가 이거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고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제일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겠죠.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가족들에게만 배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데도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미움을 받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파송받아 보냄받을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냄받았으니까 상황이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상황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해서 그것을 잘 견지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23절은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지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동네라고만 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보냄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병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고쳐주었어요.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회복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날 박해해요. 그때에 다른 동네로 가라. 다른 동네로 가라. 다른 동네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를 받아라. 그럼 또 다른 동네로 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동네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있어라 그럼 있는 거고요. 또 갈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경우도 가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역했던 동네로부터 너가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면, 이게 이제 이리 때 가운데 보냄받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끝내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잘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적절하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과 관련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16절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 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어떠한 상황 속으로 보내시는지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냥 이거저거 다 잘라버리고 쉽게 그냥 한 줄로 오늘 말씀 요약해라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은 나쁜 환경으로, 악조건으로 보내십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장밋빛 인생이에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란 듯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꽃 피우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바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쁜 조건으로, 악조건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악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악하게 대할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파송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파송받았는데, 보냄을 받았는데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들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 보내신 겁니다. 나만 그걸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에 그들 앞에서 힘으로 이기려 하거나 논리로 이기려 하거나 권위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리때 가운데 보냄받은 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죽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않으셨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상을 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쭉 신앙생활에 오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성경에서 선포한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경험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때때로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겠다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어떻게든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죠. 고난당하셨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끝났나요? 아니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아 누리시잖아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내주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쭉 읽다가 또 설교하다가 성도들이랑 나누다가 보면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보냄을 받을까? 우리 어머니들은 대체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자식을 향해서 주님 상급을 안 주셔도 좋으니까 내 자식은 이런 데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계집 옆에 들어가도 천국만 들어가면 됐으니까 이렇게까지 파송하셔서 이런 진흙탕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는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아도 좋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엄마들은 대체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들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누가 이렇게 파송을 받는 걸까요? 참,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동시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결국 파송받고 보냄받은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주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 것인지 결국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보냄받은 제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많은 것들 너는 어찌 사용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들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느냐 물어보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진흙밭 속에서도 정말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잘 지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예비한 상을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더 귀히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누가 갈 것인지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들 또 순결한 자들로 사역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이미 보내셨건 또 앞으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본성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파송받은 각각의 자리들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